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저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저희가 변화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현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의 윤리관과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성적인 관계에 대해, 결혼에 대해, 이혼에 대해 성경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견해들과 다른 주장들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복잡한 윤리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해주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혼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또 많은 자녀들이 이혼한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북히 여깁니다. 이혼을 경험한 분들이나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이혼이란 단어를 들으면 아픈 과거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상복음 중에 이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이혼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혼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혼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혼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신학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남편들이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서 어떤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논쟁을 했습니다. 자유주의적 사람들은 수치되는 일을 아주 광범위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의 저녁을 태우면은 그것이 수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혼의 조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머리를 잘 가꾸지 않던가, 다른 남자와 길에서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남편의 부모에게 잘못 대하면 이것이 이혼의 조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키바라는 율법학자는 아내보다 더 잘생긴 여자를 보면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 3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실 때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 관계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부부 관계를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전혀 염두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날 사람들의 견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서로 성격이 맞지 않으면 이혼을 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혼할지 모르니까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 혼전 합의서를 써놓고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해주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혼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혼은 많은 상처들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혼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9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성적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적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이혼이 허용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3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간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음행이라는 단어의 뜻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곳에 쓰인 음행이란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광범위한 성적인 죄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혼전 성관계, 간음, 매춘 등의 모든 성적 죄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허용하는 한 가지 조건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배우자가 성적인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 명령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간음을 했다고, 성적인 죄를 범했다고 무조건 이혼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배우자가 성적 죄를 범했더라도 용서해주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어떤 성적 죄가 있다는 것을 찾으면 그것을 구실로 삼아 무조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잘못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잘못은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그 문제를 대면해서 해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적인 죄는 중한 죄입니다. 성적인 죄는 부부관계에 큰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적인 죄는 서로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적인 죄가 있으면은 이혼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성적인 죄를 범했을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한다. 그러나 성적인 죄를 핑계로 무조건 이혼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성적인 죄는 이혼을 하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혼이 가능한 슬픈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는 결혼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적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9절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문자 그대로 눈을 떼어버리고 손을 찍어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가 장님들이고 손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적인 죄는 부부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성적인 죄는 결혼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적인 죄를 단호히 없애야 합니다. 아픈 그러한 느낌이 올 것입니다. 또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적인 죄를 단호히 없애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이혼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성적인 죄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지 바나가 미국 내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면 이혼과 성적인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결혼 후 이혼을 할 확률 40에서 53%. 결혼을 한 후에 이혼할 확률이 거의 반이 됩니다. 남편이 간음을 할 확률 35%. 3분의 1의 남자들이 결혼 후에 간음을 합니다. 아내가 간음을 할 확률 24%. 여자들 중에 결혼한 후에 간음할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결혼 중 배우자 한 사람이 간음을 할 확률 50%. 결혼한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간음을 할 확률이 전체 결혼의 반이 됩니다. 당황스러운 통계가 아닙니까? 성적인 죄는 우리들의 결혼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죄는 배우자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성적인 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적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정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성적인 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음욕을 품고 누구를 보았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적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적인 죄를 범해 고생하거나 이혼한 사람을 보고 정죄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죄인들을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혼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이 이혼한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이유였는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이유였는가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혼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혼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혼은 미워하시지만 이혼한 사람들은 사랑하십니다. 물론 배우자가 성적인 죄를 범해서 성경적으로 합당한 이유로 이혼을 한 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우자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쌍방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해 줘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성적 죄를 안에, 마음속에 또 밖으로, 행동으로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또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혼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평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잘못된 이유로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우리는 죄책감을 갖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이혼한 분과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좋은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 나는 이왕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좋게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혼을 한 것이 성경적이었던 성경적이 아니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그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한 사람들을 대할 때 정죄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자로 사역할 때 학생들 중에 반 이상이 이혼한 가정이나 재혼한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녀들의 가정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저는 어느 학생이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났는가 알 수 있었습니다.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상처를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불안정합니다. 밟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이혼을 하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것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혼을 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혼한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또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함부로 결혼하고 함부로 이혼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성적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적인 죄는 매우 위험한 그러한 죄입니다. 성적인 죄는 결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적인 죄에 한해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 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이런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